그날 기원정사는 유난히 고요했고 부처님께서는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평온히 앉아 계셨다. 안한다는 세존께 합장하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중생들의 삶을 지켜보며 쌓인 근심과 궁금증이 섞여 있었다. 안한다는 부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여러 마을을 지나며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았더니 현생에서 함께 사는 부부들 중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다툼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으며 심지어는 헤어질 수 없으면서도 늘 인연의 매듭을 끊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가는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안한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알고 싶었던 질문을 드러냈다. 세존이시여, 그런 부부들의 인연이 현생에서만 머물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요? 현생에서 함께 살던 부부가 다음 생에서도 또다시 부부의 인연을 맺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생의 업과 인연이 어떻게 다음 생에 이어지는지 세존의 자비로운 법문으로 밝혀주옵소서. 세존은 안한다를 바라보며 고요한 미소를 머금었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인연의 흐름을 꿰뚫어 본 이만희 지닌 깊고도 너그러운 평온함이 배어 있었다. 세존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한다여, 중생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업의 흐름을 이루어 다음 생에 태어남을 결정한다. 부부의 인연도 예외가 아니며 그 인연은 전생의 허물과 전생의 은혜가 함께 얽혀 현생에서 다시 열리고 또한 내생에서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 세존의 음성은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진리가 깃들어 있었다. 안한다여, 현생에서 서로를 떠나지 못하는 부부는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은 인연이 깊어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것이며 그 인연은 내생에서도 다시 만나 부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 인연이 밝게 맺어졌다면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돕는 인연으로 이어지나 어둡게 맺어졌다면 내생에 다시 만나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풀기 위해 또다시 삶을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안한다는 세존의 말씀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많은 부부들의 삶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집착하거나 부부가 끝없이 다투거나 헤어지지 못한 채 원망을 이어가는 모습 또한 전생에서 이어온 인연의 매듭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세존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안한다여,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사랑이나 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과 업의 흐름에 따라 다시 열린다. 그러므로 어떤 부부는 현생에서 함께 살다가도 내생에서는 다시 만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현생의 인연이 끝났음에도 전생에서 남긴 인연의 힘 때문에 다음 생에 또다시 부부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안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들으며 부부라는 두 글자 속에 담긴 깊은 업의 흐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인간 세상에서 보아온 수많은 부부의 삶을 떠올리며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까지 이어지는 인연의 무게를 비로소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다. 세존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더니 안한다에게 들려줄 또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안 한다요. 너에게 오래전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이들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은혜를 나누었던 자들이었다. 남자는 길을 잃어 고통 속에 헤매던 시절, 여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고, 여인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궁핍한 처지에서 남자의 보살핌을 얻어 다시 삶의 숨을 이어가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는 온전히 회양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부처님은 그것을 인연의 매듭이라 부른다. 세존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안 한다요. 중생이 베푼 은혜가 온전히 회양되지 못하면 그 은혜는 업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한다. 이는 은혜가 미완으로 남았기 때문이며 그 인연은 중생이 서로에게 주고받은 마음의 빚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남자와 여인은 서로에게 남긴 은혜의 매듭이 깊었고 그 매듭은 생이 바뀌어도 끊어지지 못한 채 다음 생에서 부부의 인연으로 다시 열렸다. 그러나 그들의 인연이 언제나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전생에서 남겨둔 마음의 빚이 따뜻한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인의 도움 속에는 미묘한 원망 또한 있었고 남자의 보살핌 속에는 작은 후회가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 미세한 감정의 결이 업의 그림자로 남아 현생에서 부부가 되어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전생에서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받았다면 현생에서는 고통이 아닌 평온과 화합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 은혜가 다시 만나 고통이 되기도 하는지 저는 그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안한다를 바라보았다. 안한다요. 은혜라고 해서 모두 밝은 인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생이 베풀었다고 여기지만 그 은혜가 탐심과 집착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또한 업의 그림자를 만든다. 그림자가 있는 인연은 다음 생에 다시 만나도 반드시 평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또 한 생을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음성은 깊은 숲속의 물결처럼 잔잔했고 안 한다는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부부의 인연이 단순한 사랑과 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미완으로 남긴 마음의 업을 푸는 과정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세존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안 한다요. 이 부부는 전생에서 나누지 못한 은혜와 원망의 매듭을 풀기 위해 현생에서도 함께 살게 되었으며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평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의 삶은 늘 순탄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서로를 떠나지 못했고 삶의 끝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 중생은 때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왜 함께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그 이유가 뚜렷하다. 그들은 전생의 매듭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이 다할 때 남자는 먼저 숨을 거두며 여인에게 남겨진 은혜를 다 회양하지 못한 허물로 내 생에서라도 그 빚을 갚겠다는 마음을 품었고 여인 또한 남자에게 보답하지 못한 은혜로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스스로 알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내 생에서
서로를 다시 찾게 될 씨앗을 남겼다. 중생이 마지막 순간에 품은 마음은 다음 생의 인연을 이어주는 강력한 흐름이 된다. 세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난다에게 시선을 두었다. 아난다요. 이런 인연은 현생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 속에 남은 은혜의 매듭은 내생에서도 그들을 이끌어 또다시 부부로 만나게 할 것이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을 푸는 자리라면 다음 생이라도 그 인연은 이어지게 된다. 아난다는 세존의 법문을 들으며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도 단 한 생의 만남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서로에게 이해되지 않는 집착, 해결되지 않는 다툼, 미묘한 깊은 정, 이 모든 것이 한 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생의 흐름 속에서 서로가 남겨온 마음의 흔적임을 깨닫게 되었다. 세조는 마지막으로 아난다에게 당부하듯 말했다. 아난다요. 부부가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는 경우는 서로에게 남긴 마음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았거나 서로에게 남긴 은혜가 아직 회항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부부끼리 서로를 존중하고 미움 대신 이해를 심고 원망 대신 용서를 남긴다면 내생의 인연 또한 밝게 이어질 것이다. 세존의 말은 기원정사의 고요한 아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아난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부부 인연의 신비로움과 업의 거대한 흐름을 느끼며 세존께 다시 한번 합장하였다. 부처님의 법문이 아난다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자 그는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으로 이어지는 부부 인연의 흐름이 얼마나 길고 복잡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다. 왜 어떤 부부는 서로를 괴롭게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인연을 이어가며 심지어 내생에도 다시 만나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아난다는 세존께 한 걸음 다가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법문을 청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상을 보았을 때 어떤 부부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가는 반면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투면서도 정작 헤어지지 못하고 평생을 함께 하옵니다. 심지어 그런 인연이 다음 생에도 이어져 또다시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옵니까? 세조는 조용히 눈을 들어 아난다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중생들의 생사를 지켜본 이만이 지닐 수 있는 깊은 연민과 지혜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아난다요. 중생은 인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현생에서의 한 장면만 보고 그 속에 담긴 전생의 업과 내생의 인연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의 눈에는 그 모든 흐름이 하나의 강물처럼 이어져 보인다. 그러고는 세조는 또 다른 오래된 부부의 일화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아난다요. 아주 오래전 왕국의 작은 마을에 한 남자와 여인이 있었다. 두 사람은 현생에서 만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주 다투며 괴롭게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저 부부는 왜 저렇게 함께 지내는가? 왜 서로 독처럼 대하면서도 헤어지지 않는가? 의아해했다. 그러나 그들의 전생에는 중대한 인연의 매듭이 있었다. 세조는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갔다. 아난다요. 전생에서 이 남자는 큰 상인이었고 여인은 가난한 이들의 시주를 위해
음식을 나르는 여인이었다. 어느 날 남자는 큰 어려움에 빠져 강도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때 여인은 무서움에 떨면서도 남자를 감싸 안고 대신 공격을 받아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다. 남자는 여인의 희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갚지 못한 채 생을 마쳤다. 그 마음 속에는 다음 생에라도 그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이 깊이 남아 있었고, 그 다짐은 업의 씨앗이 되어 내 생에서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업의 세계는 은혜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인은 지나친 희생을 하며 남자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고, 그 마음 속에는 억울함과 한이 섞여 있었다. 그 한 또한 다음 생으로 이어져 현생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의 흔적이 서로에게 이해되지 않는 상처로 나타났다. 안 한다는 세존의 이야기를 듣고 전생의 은혜와 억울함이 어떻게 현생의 갈등으로 변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세존이시여, 두 사람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마음을 주었지만 왜 현생에서는 서로를 괴롭게 만들고 끝내는 헤어지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인연이 내 생에도 이어진다는 것은 어찌된 까닭이옵니까? 세존은 고요한 음성으로 답했다. 안 한다요. 업은 중생이 지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 남자는 여인의 희생을 갚아야 했고, 여인은 남자에게 품었던 억울함을 비워야 했다. 그러나 그 업은 한 생에서 온전히 갚기에는 너무 깊고 무거웠다. 그래서 현생에서도 서로를 끌어당기고 내 생에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세존은 잔잔하게 법문을 이어갔다. 부부란 단순히 마음이 맞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은혜, 전생에서 남긴 원망, 전생에서 헤어지지 못한 다짐, 이 모든 것이 얽혀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현생에서 서로가 지닌 업의 흔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왜 이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지, 왜 끝없이 매듭처럼 얽히는지 그 이유를 보지 못한다. 세존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그리며 말하였다. 안 한다요. 집착으로 이어진 인연은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다. 은혜로 이어진 인연은 떼려 해도 떼어지지 않는다. 원망으로 이어진 인연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매듭이 풀리지 않는 한 내 생에도 이어져 또다시 부부로 만나게 된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을 들으며 마치 눈앞에 안개가 걷히듯 그 뜻을 하나씩 이해해 나갔다. 세존은 이어서 중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 많은 중생들은 부부가 계속 함께 사는 이유를 정이나 의리라고만 여긴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다. 정과 의리만으로는 생을 바꾸어가며 인연을 이어갈 수 없다. 거기에는 업의 흐름이 있어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하고 다시 한 생을 함께 살게 하는 것이다. 안 한다는 그 말을 듣고 세존께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현생에서 부부가 남긴 마음이 내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는 뜻이옵니까? 부부가 어떤 마음을 남기냐에 따라 다음 생에서 또 만날 수도 있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존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안 한다요. 서로에게 남긴 마음이 곧
인연의 씨앗이 된다. 미움으로 남기면 미움의 인연이 되고, 은혜로 남기면 은혜의 인연이 되며, 미완의 약속으로 남기면 그 약속을 풀기 위해 내 생에 다시 만난다. 그리고 세조는 현생에서 부부가 겪는 감정의 흐름이 왜 그토록 복잡한지 그 근본을 설명해 주었다. 부부가 싸우는 것은 현생에서 처음 만든 감정이 아니다. 전생에서 남긴 억울함의 그림자일 수도 있고, 일찍 헤어져 생긴 그리움일 수도 있으며, 서로 돕고도 끝내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해 남겨둔 미완의 마음일 수도 있다. 그 감정이 쌓이고 쌓여 현생에서 설명되지 않는 갈등과 설명되지 않는 애틋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난다는 부부가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서도 평생을 함께하는 이유,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정작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아난다여, 부부는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풀기 위해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만약 그 매듭을 완전히 풀지 못한다면 그 인연은 내 생에도 이어진다. 세존의 음성은 잔잔했지만 그 말은 아난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존은 현생의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했다. 아난다여, 현생의 부부가 서로를 원망으로 대하면 그 원망은 다시 내 생에서 인연을 묻고, 현생의 부부가 서로를 이해로 대하면 그 이해는 인연의 매듭을 풀어준다. 그러므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향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마음 하나가 내 생의 부부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아난다는 세존의 법문 앞에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세존께 깊이 예경을 올렸다. 그 마음 속에는 부부 인연이 단지 한 생의 인연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끝없는 배움의 길임을 깨달은 감동이 가득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며 아난다는 부부 인연이 단지 한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과 내생을 오가는 깊은 흐름 속에서 따로 떼어낼 수 없는 연속이라는 점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현생에서 서로에게 애틋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는 어떤 인연으로 다시 내 생의 부부가 된다 하셨는지 그 인연의 뿌리를 더 자세히 알고 싶사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강한 힘을 지니기에 두 생에 걸쳐 다시 서로를 향해 끌어당기는 것입니까? 세존은 조용히 아난다를 바라보며 그가 묻고자 하는 바가 수행자의 마음에서 비롯한 정당한 탐구임을 알아 고요한 음성으로 대답을 이어갔다. 아난다여, 부부의 인연은 가벼운 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생을 엮어온 깊은 마음의 흐름이 담겨 있다. 이 흐름은 크게 세 갈래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전생에 서로에게 남긴 은혜의 흔적이며, 둘째는 서로에게 지은 원망의 업이며, 셋째는 풀지 못한 집착과 맺힌 마음이다. 이 가운데 은혜의 인연이 가장 밝고 넓으며 내 생을 향해 부드럽게 이어지는 힘을 가진다. 이어서 세존은 아주 오래전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난다여,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하지만 늘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부부가 있었다. 이 부부는 큰 재물이나 명예를 얻은 적은 없었지만
주변의 사람 누구에게나 따뜻함을 베풀었고 서로를 대하는 마음도 욕심이 없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한 조각이라도 더 나누어 주려 했고 걱정이 있을 때는 서로의 마음을 먼저 살피며 삶의 짐을 함께 나누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참으로 복된 인연이구나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현생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안 한다요. 그 부부는 전생에서 이미 여러 번 서로를 도왔던 인연이 있었다. 남자는 전생의 어느 때 여행 중 길을 잃고 큰 비를 맞아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에게 따뜻한 밥을 주었고 며칠 동안 몸을 돌보아 주었다. 또 다른 생에서 여인은 큰 시련을 겪고 절망에 빠졌을 때 남자는 자신의 작은 재산을 나누어 주며 그 여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것은 큰 공덕도 아니고 유명한 선행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에 대한 따뜻함이 깊이 새겨졌다. 그 작고 따뜻한 마음이 생을 넘어 다시 서로를 끌어당겼고 내 생에 부부로 맺어지게 한 것이다. 안 한다는 이 말을 들으며 부부의 인연은 거창한 업보가 아니라 부드럽고 잔잔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이 떠올라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작은 선행이라도 그 마음이 깊게 남아있으면 내 생에도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세존은 고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 한다요. 그렇다. 작은 선행이라 해도 그 마음에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다면 그 마음이 다음 생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부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인연 중 부부로 다시 이어지려면 서로에게 남긴 마음의 깊이가 그만큼 넓고 깊어야 한다. 여기서 세존은 집착과 인연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안 한다요. 은혜의 인연은 부드러우나 집착의 인연은 거칠다. 은혜는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지만 집착은 서로를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전생에 집착이 강했던 부부는 현생에서도 서로를 괴롭게 하다가 결국 그 집착을 풀기 위해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전생에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부부는 내 생에 다시 만나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과 익숙한 친밀함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알아보는 인연이다. 안 한다는 이 말을 듣고 전생의 마음이 현생에서도 이어지고 내 생의 방향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현생에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부부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내 생에서도 반드시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세존은 조용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부부가 서로에게 남기는 마지막 마음이 따뜻함이라면 그 마음은 다음 생에도 밝은 인연을 만든다. 그러나 만남의 끝이 원망과 미움이었다면 그 마음 역시 다음 생에 어두운 인연을 만들게 된다. 중생이 현생의 끝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첫 만남이 달라지는 것이다. 세존은 마무리에 이르러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다. 안 한다요.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며 서로에게 업을 갚고 서로를 성장시키며 서로를 통해
깨달음을 배우는 아주 깊은 수행의 길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삶을 함께하는 동안 상처보다 따뜻함을 더 남기고 원망보다 은혜를 더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의 인연을 짓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안 한다는 세존 앞에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부부라는 인연의 무게와 의미가 마침내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부의 인연은 한 생이 아니라 여러 생을 이어가는 마음의 흐름임이 드러났고 현생에서 지어가는 마음 하나하나가 내 생의 길을 결정하는 씨앗이 된다는 진리가 밝혀졌다.